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갑자기 힘이 나서 오늘 설교는 조금만 하고 끝내려고.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는데, 에레미야가 감당하는 사명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 이제 그게 에레미야가 감당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레미야가, 여러분, 에레미야도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에레미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서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설교자로서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의 설교자는 사람 눈치 보는 설교자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설교자가 좋아요? 그렇죠.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사실 성도들에게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등 돌리고요, 인상이 벌써 달라지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설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삶에 대한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은 말씀, 아니 듣고 싶지 않는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됐는가?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urn out 했다, 그렇게 말하죠. bur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이 태워졌을 때 burn이라고 그래요. out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연소가 돼서 이제 재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우울증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새벽기도 하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금식했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성경 말씀 철철 암송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어느 사람이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만성 질병, 세계적으로 3대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뇨병이고, 두 번째가 고혈압이고, 세 번째가, 언니들 무슨 병일까? 백적. 그 세 개가 세계 3대 만성 질환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가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 40명씩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33개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이런 우울증의 질환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이것은 엑스레이로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MRI 촬영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살아서 뭐하나, 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갑자기 네 입맛이 톡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갑자기 그냥 폭식을 취하거나,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이 사이에 자기 체중의 5% 이상이 갑자기 쏙 내려가거나 아니면 푹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저녁에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계속 잠이 도망가 버려서 잠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상실을 하고 뭐 하나 이렇게 몸 하나 꿈쩍거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현상들이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탈진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아, 저 사람 요즘에 믿음 떨어지더니 저런 병 걸렸어,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케이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갈멜 산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 아스라 목상 섬기는 사람 850명하고 싸워서 영적 싸움에 큰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 광야 지형, 말 그대로 거기에 그리시니까요, 그냥 저쪽에 그 시내산에 있는 거의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노뎀나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거기에 가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풀같이 생긴 노뎀나무 거기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다 하면서 삽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10%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울증으로부터 치료하고 회복을 시켰는가? 거기에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로 이 엘리야가 깊이 잠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녁에는 잘 자게 하여 주세요. 낮에는 좀 막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녁에는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잠을 푹 자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와서, 하나님의 종이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책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고 그 엘리야를 그대로 다 끌어안아 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울증 치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서 보시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 그 증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은 했지만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고, 그래서 분인나가 들어와서 근데 덜커덕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룩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가지고 막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들 같은 여자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같은 여자들끼리 형님 아우 그러면서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근데 그 분인나 동생이 그냥 한나 언니를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막 하냐.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런 우울증에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 한나가 속에서 막 끌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그 자신의 그것을 막 그냥 정죄를 하고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감정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깊이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그 엘리사 사상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더라. 거기 술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술 먹고 취했다 그 말도 듭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담으는 그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 포도주를 담그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볼 정도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울증의 이 정신적인 이 감정이 다 떠난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우울증은 치료를 했어요.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 살면서 이 설교가 제대로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 초망을 했는가?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거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귀에 솔깃한 그런 말,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귀한 거, 하나님이 그의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는 말씀, 그것만 네가 증거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 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포커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을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설교자로서 막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를 호통치고, 그리고 나서 막 나무란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설교자로 평생 살면서 설교자만이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듣는데 프로지만 이 강대상에 덜 서야 하는 설교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헤쳐나가야 할 난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저는 하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보니까 상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열어보지 마세요. 사모가 열어보지 말하는데 뭐 그 남자가 그거 뭐 쫀쫀하게 그거 열어보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눈에 그 상자가 띄어서 그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돈 200만 원하고 계란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돈을 갖다 여기다 모아놨나? 그 계란을 또 3개를 왜 갖다 놨나? 그래가지고 여보 이게 뭐야? 궁금해서 이렇게 눈에 띄어서 열어봤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시집 온 이후에 당신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너무 졸리면 거기다 계란을 하나씩 갖다 뒀대. 사모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계란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설교 들으면서 사모가 세상에 자기 설교에 대해서 졸립고 은혜가 안 됐던 것이 딱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냐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돈은 뭐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계란 판 돈.
매번마다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또 매번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자가 몇 번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그 모든 설교가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쉽지요.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죽는 집사님이 계셔서 한두 번은 이해를 했는데, 하도 많이 조르니까 목사님이 아예 집사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졸아.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목사님 교회는요, 천국 가는 열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열차의 기관사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관사를 믿으면 그냥 푹 자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교회의 기관사는 하도 운전을 그냥 불안하게 해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그냥 잠이 솔솔 온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야 하는 설교자로서 때로는 탈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돌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천근만근인 거예요.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설교도 성도들하고 설교자가 같이 만들어 가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같이 그 설교를 같이 은혜스럽게 설교로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는 성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설교의 분위기, 설교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 말씀의 사역자로, 그리고 말씀을 먹는 성도들로 같이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다가 그 설교를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코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부탁할까 그러다가 사모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냐면 부부지간이니까 그런 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의 쭉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건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면 평생을 그 목사 설교만 듣고 평생을 사는 분이 사모님이잖아.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끔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짬뽕도 먹고, 그 다음에 탕수육도 먹고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은 평생 가야 그 양반 설교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 이렇게 해서 알려주니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 마치면 집에 가서 당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인상순 쓰지 말으라고 환히 웃으면서 설교 좀 하고, 너무 고개 숙이고 얼굴 원구만 보지 말고 성도들 눈도 좀 보고서, 그리고 높일 때는 크게 이야기하다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사모님이 연필만 들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야, 오늘 집에 가서 또 무슨 잔소리를 듣는가. 이제 그런 게 한두 번 두번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모님 얼굴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설교 지적당할 그것 때문에. 야, 오늘도 설교 죽었구나, 집에 가서 얼마나 잔소리 들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설교를 점점 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를 갔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만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세미나 보내주는 게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갖다가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능한 한 어디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해야 가서 듣고 배워가지고 와서 새로운 걸 갖다가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사무 세미나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딱 와서 주일날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연필을 안 들어.
야, 오늘은 완전히 이것은 100% 죽었다. 얼마나 쓸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쓸까, 그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이제부터는 큰 청문회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의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보더니 오늘 당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봐, 빨리 이야기해봐. 내가 내 설교를 내가 아는데. 아니야, 내가 오늘 당신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강대성만 올라가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 잘했대야.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울증에 빠진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크게, 그 뒤에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7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다가 보면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쌀맛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